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공동체에는 크나큰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예수님 메시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죠. 모세 앞에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는 여호수아이지만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를 보냈더니 너는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정복을 위한 약속까지 주시지요.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10절에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이해라는 말은요, 9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그리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 관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 중간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것을 명령했더니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지도자가 말씀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원리를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이 구절이요, 이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하면서 늘 읽고 또 되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평탄과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여기에 중요한 핵심 원리를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나갈 터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할 거예요. 그러면 약속받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까?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이게 신앙에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컨대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자기 관리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자재가 더 싼지 좋은지 아이템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전문성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더 속히 빠르게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가 발로 밟은 땅 다 너에게 줄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양식을 준비한다. 자, 오늘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 중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적어도 지도자, 핵심 지도자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들과 가까워서 공동체를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제가 여호수아 3장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기가요,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담글 수가 없는 정말 물의 깊이가 높은 그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했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이 관리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전쟁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이에요. 식량이에요. 그래서 적의 식량 퇴로를 차단하여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임으로 항복 백기투항하게 하는 것이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음식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니 여기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하는 이 양식은 굴량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굴량미. 굴량미가 뭐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만 내리는 만나를, 자, 오늘 만나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거 걷어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만나 내리면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면 뭐가 멈춘다고요? 이제 만나가 멈춰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살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줬더니 또 시간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내줘요.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기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딱 건너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했다가 만나가 끊기는 순간에 그걸 먹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마음가짐.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광야의 시대는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가나안을 살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광야의 버전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거를 새로운 마음가짐을, 군량미를 준비하는 것,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 강물에 과거의 내 삶, 세상의 가치관, 광야의 버전을 다 버려두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죠.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일 예배 첫 그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마음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마음이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군인 준비, 사람 준비.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나 전략이나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략과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 군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앞두고서는요, 사람을 준비하고 군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남자들? 군대 가면 가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교관들이, 조교들이 세상의 물을 다 뺀다고 어떻게 해요? 사회물을 다 뺀다고 바보 같은 일만 시켜요. 어떤 거 시키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우, 좌회전. 안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좌회전은 운전 말인데. 제가 군대를 3일밖에 안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전주에 35사단 딱 들어갈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제 가세요 하고 코너를 딱 도는 순간 갑자기 교관이 이것들 정신 차려 뭐 하면서 제식 훈련 하는데, 그렇게 잘 되던 걸음걸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요, 갑자기 긴장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중에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뭐냐? 1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세 지파를 찝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봉대. 가나안과의 전투에 너희 세 지파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이 전투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지파를 구별하여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이 세 지파가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민수기 32장이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32장 1절만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곳은 목축할 만한 아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들이 전리품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축대가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딱 섰는데 이들의 눈에 보기에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가축을 치기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풀도 있고 강도 있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에게 참고로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세요. 아유, 너무 작네요. 중간에 요단강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요단강? 위에 파란 물, 밑에 파란 물, 위에 동그란 게 갈릴리 바다고 거기서부터 밑에 큰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지파 보이나요 혹시? 위에가 맨 위에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 밑에가요? 갓. 그 밑에가 르우벤 지파죠.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지파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느 곳이냐면 요단강 왼편이에요. 자, 여러분, 왼편에 큰 파란색 바다 있죠? 그게 어딘지 아세요? 지중해예요. 대해예요. 지금 지중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디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오른쪽에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이 살기 좋다고, 목축하기가 좋다고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화가 확 났습니다. 왜 났을까요? 아니, 지금 12지파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가나안을 정복해도 정말 이길까 말까인데 이 세 지파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사기가 떨어진다. 백성들이 흩어질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민수기 32장 16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장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오른쪽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잘 지어놓고 있다가 전쟁이 날 때 우리가 무장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디에 서서? 앞에서 가고 선봉대로 서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자, 19절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우리가 생명 걸어 싸워서 그 땅을 이길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뭘 받지 않겠다? 기업을 받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 약속을 지금 뭐 해라? 지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선봉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들에게 선봉대로 나가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싸움에 능한 지파예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예요.
물이 끓듯 기질이 매우 다혈질적이고 싸나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형으로서, 장자로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갓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갓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군인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갓지파가 전쟁에서 졌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마지막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태생적으로 용사 집안이에요.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 공부하고 있죠? 사사기 혹시 므낫세 지파의 용맹한 사사 누구 기억나십니까? 기드온과 입다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전문가예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왜 선봉대로 요청했냐고요?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지체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장점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울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하기 위하여서 그래요. 안식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만 요단 동편 그 땅에 집을 짓고 분배받아 살면 너희들만 안식하고 다른 지파 너희 형제들은 안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전쟁에 함께 나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른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같이 어떻게 된다?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비로소 그때 서로가 안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사명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웃들이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나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웃의 안식을 갖게 하려면 나의 섬김과 희생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돼요. 희생은 마땅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큰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수개월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젊으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앞에 교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어때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목사님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설교도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러 온 분이 당신은 그 교인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설교를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물었더니 이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진짜 변화된 삶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 나의 희생, 이것이 따라갈 때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할 때, 희생할 때 공동체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리더에 대한 순종, 신뢰를 준비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더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신뢰를 갖는다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여러분,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좀 우리가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이 세 지파가 우리가 선봉대로 나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약속한 대상자가 죽었어요. 지금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왜?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의 말대로 다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 여호수아에 대한 존중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를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진정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었을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임식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작정하며 나가는데요, 저에게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임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위임받는 목사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담임 목사로 서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 생각해보고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순종,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동일하게 하긴 하지만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습을 본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모세 옆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광야 생활할 때도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남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생각하며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품어내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목사, 여러분 그 목사 진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위임식을 준비하는 저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던져졌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호와 궁전을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혀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곳에 차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영적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하고 솔선수범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신뢰와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